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함께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해 줄 것이요. 아멘. 함께 읽으라니까 저 혼자 읽게 만드시고. 알겠습니다. 새해는 다 용서합니다. 오늘 제목은 출발 2022년입니다. 출발 2022년.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이제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 출발 2022년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1년 전이라서 또 기억 안 하신다고 그러면 곤란한데 마무리를 잘하자, 마무리 시작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죠?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읽은 바로 전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았죠.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말씀 이하를 쭉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서 있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있어라. 그리고 그 건너간 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4장 이후에 되어진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4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2022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2년 이제 그 시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2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하루하루를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가가 아니라 강 중간 그 가운데로 가서 돌들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물 곳에 두어라라고 합니다. 왜 12개고 또 왜 큰 돌인지 그 의미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왜 그 돌을 골라서 머무를 곳에 두어라라고 하냐는 겁니다. 사실 그 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면 기념비예요. 기념비. 즉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그것을 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건널 때 그 당시에 요단강은 그 우기라서 강이 범람하고 정말 높은 깊은 수위의 어떤 물이었어요. 그런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디니까 그 순간 그게 뭐 지진이 나서 뭐 옛날 기록에 의해서 지진이 나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강기슭을 상류를 막고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건널 수가 있었고, 또 언제 또 다시 물이 흐를지 못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우뚝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항상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뭐를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 그랬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살아오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종같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섬김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통로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모든 것들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 다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자, 그게 누군지 꼭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증거로 기념비를 항상 기억하고 세우고 영적 싸움에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2022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다짐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후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야죠?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귀하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가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다 쫓아내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바라보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을 잊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제거해라, 쫓아내라, 내가 돕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제거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마 할 짓이 못되고 또 미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놔둘만도 한데 모두 없애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정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낳은 그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도리죠.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아무리 인간적인 선처를 외쳐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의입니다. 그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심판대에 설 때 그 공의로운 판정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처음부터 아예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제거하듯이 이제 2022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이 우리 구원의 투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겉이 아닙니다. 겉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으로 파고듭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썬 상태에서 겉으로 보면 투구는 멀쩡합니다. 깨끗한데 머릿속은 정말 많은 데미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것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매스미디어의 생활화입니다. 이제 매스미디어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의 생활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그 투구와 흉배를 서서히 무력화시키려는 위험 요소도 따릅니다. 우리는 이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하고 찾아내고 가난한 모든 족속을 쫓아내듯이 우리 몸 밖으로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필요하고도 위험한 기계를 항상 옆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저도 그래요. 가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고백하면, 제가 이번에 조금 미끄러져서 발목이 약간 이제 금이 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좀 불안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왜? 영어가 딸리거든요. 예, 영어가 딸려요. 병원에 가서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전문 용어니까. 잠깐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얘기해. 딱 보니까 그냥.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너 그거 쓰지 마. 그러더니 자기 스마트폰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제는 병원에서 그걸 비치해 놨어요. 너 랭귀지가 뭐냐?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영어 공부 필요 없어요. 사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통역기로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수많은 비밀들이 감춰지질 않습니다. 정의가 나타납니다. 경찰 폭력, 스마트폰 카메라에 찍혀서 나타납니다. 집단 폭력, 기타 악행들이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사실 세상에 폭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독소도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난무하고 사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의도돼서 만들어진 영상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뺏깁니다. 사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영상들과 흥미를 끄는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대화의 장벽이 생깁니다. 안 먹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 친해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뭐 이제는 보려고 하는 것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잘 모르죠.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도 이제 이미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파고들어 수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거나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이미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듣고 보는 것에 정복되어서 정복당한 언어와 행동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좀비 영화,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 거기에서 막 바이러스가 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어느 채 좀비처럼 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게 되었어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그 AI 실험 영상입니다. 가상 아이를 인공으로 이렇게 복제 인간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아이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보고 듣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 같은 조건을 가진 두 아이를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상에서 그냥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입력해 가지고 그 똑같은 상황의 아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서로 다른 콘텐츠, 서로 다른 환경, 그 서로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약 2달 후 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시고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게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진 나오네요. 음향 켜주시고요. 제 나이에 맞는 콘텐츠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제작진은 유아 콘텐츠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험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지 논의해 봤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드디어 실험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2명의 아이를 만들어서 한 명의 아이에게는 이제 양질의 정제된 콘텐츠를 보여주고 또 한 명의 아이에게는 좀 무분별한 콘텐츠를 이제 보여줘서 이렇게 이제 다른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말하는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명의 인공지능 아이를 만들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5살 가람이를 모델로 3D 모델링 작업을 진행, 인공지능의 외형을 만들었는데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중 1번에게는 아이 전용 플랫폼에서 연령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번 인공지능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보여주며 성장시켰는데요.
아역 배우가 더빙한 500시간 분량의 데이터로 인공지능인 가람이의 목소리를 구현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맞게 입모양을 매치한 후 인공지능의 표정과 제스처를 만들어줬는데요. 2달 후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실험 방식은 각각 다른 콘텐츠를 보고 자란 2명의 인공지능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는 건데요. 정말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본 인공지능과 연령에 상관없이 무분별한 콘텐츠를 본 인공지능은 다를까요? 누구보다 이날을 기다렸던 샛별씨. 아들 가람이를 모델로 한 만큼 긴장된 모습인데요. 먼저 제 연령에 맞게 콘텐츠를 본 1번 가람이에게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가람아, 반가워. 엄마, 반가워요. 오늘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친구들이랑 실컷 놀이터에서 실컷 놀았어요. 가람이 엄마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 2번 인공지능 가람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 가람아, 반가워. 뭐가 반가워요. 나한테 간식 좀 그만 좀 줘. 가람이는 어떤 장난감 제일 좋아해? 말하면 다 사줄 거야. 가람이 엄마 사랑해? 저한테 사랑을 방해하지 마세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인공지능. 엄마로서 2명의 가람이를 만나본 소감은 어떨까요?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나쁜 영상을 많이 보여줘서 아이의 말투가 저렇게 바뀌고 행동이 바뀐 거잖아요. 저 아이처럼 우리 아이도 저런 말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아이한테는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마트 미디어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요? 양질의 미디어를 선별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우리의 아이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요?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2년 동안 무엇을 보면서 당신의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와 아주 친해지고 있거나 이미 친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향력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미 언어와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그 엄마의 말이 자꾸 저희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인 우리에게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아주 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게 되었는데 약 2년 전까지는 서로 만나면 이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어느새 유튜브 이야기로 그분의 생각을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온통 유튜브 이야기가 기본 바탕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언어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을 불신하고 유튜브의 그 무분별한 내용이 그를 지배하고 더욱더 그를 고립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미디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삶을 그들의 세계로 바꾸고 있다는 그런 아까 아나운서의 말이 동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들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을 출발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생활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을 출발하면서 성경을 더 비중 있게 생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단순히 글씨 보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년에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수박 겉핥기식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도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할 때나 휴식할 때나 또 아무 때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나 또 어떤 소식을 들을 때도 그 결과는, 그 후에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했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비록 떡과 포도주는 떼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기념하는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끝부분에 진행자는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가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양질의 미디어를 선별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우리가 함께 가는 이미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몸의 일부분이 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면 이처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진리의 띠, 즉 예수님의 띠에 매어서 사용된다면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디어를 접하되 항상 깨어서 믿음의 방패로 무분별하고 갖은 유혹으로 하는 그런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구원하는 데 방해하는 그 수많은 족속을 물리쳐 없애가는 2022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념비를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을 먼저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인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미디어를 잘 분별하여서 방해 세력을 철저히 물리쳐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